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귀한 말씀 또한 배우자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깊이 있는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대로 또한 깨닫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잘 아버지 깨달아서 잘 배워서 그 말씀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 주셔서 말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령 분향단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곧 성령 받은 성도의 향기와 합심기도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 그래서 분향단의 어원적 의미는 뭐냐? 히브리어로 제단이라는 뜻인데 그 제단이라는 뜻은 곧 미즈베아. 미즈베아는 곧 향이라는 뜻이. 향기라는 뜻. 또 게토레트를 쓴다. 히브리어로 게토레트. 그래서 불을 피워서 향기를 낸다. 그 뜻도 되고 제자들의 목적으로 향을 피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는 곧 제물을 드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외치는 곧 출애굽기 30장 6절 한번 읽읍시다. 출애굽기 30장 6절. 출애굽기 30장 6절. 출애굽기 30장 6절. 출애굽기 30장 6절. 시작. 그 제단을 읽어요. 6절이요? 네네. 30장 6절. 제단을 진거계 이 속죄선 맞은편 그 진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라고. 그래서 증거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이므로 그 앞에 향단을 두라 하면 보면은 그 앞에 향단을 두라 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늘 긴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맞은편에 둔 것은 죄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속죄함을 받았으니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구원의 밀접한 관계성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밖에 두라, 그 휘장 밖에 두라 하면 곧 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단장 밖에, 그러니까 휘장 밖에 두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만약에 그게 휘장 안에 있었으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향단이 휘장 안에 있었으면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 밖에 두었기 때문에 소리가 왜 그런 거예요? 멀리 둬야지. 멀리 둬야 되는
죽었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가서 향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가서 향을 피울 수 있는 분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 장 밖에 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면은 그 인간 세상에 오시어서 그 의를 이루어 하나님께 향기를 드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향단의 재료는 뭐냐 보면은 분향단의 재료는 곧 조각목과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분향단의 그 재료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 그래서 그 조각목은 그 무슨 것을 나타나냐면은 그 버림받은 인생을 버림받은 인생을 상징하고 있고 금은 뭐예요? 금. 그때 그 금은 뭐라 그랬어요? 금 같은 믿음 그러잖아요. 금 같은 믿음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나고 믿음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들의 그 번제단에는 금이 둘러져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금이 안 둘러져 있어요. 바깥들에는. 바깥들에는 조각목과 목만 노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희생. 그 동물들 염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금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는 조각목과 노수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분향단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그 등대상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번제단만큼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 조각목으로 만들 때 조각목 겉에 뭐라냐면 금으로 싸는 거예요. 금으로 싸. 그래서 기도의 고기성과 또한 기도드리는 성도의 자격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거기서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한번 봅시다.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친구와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은제를 가져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예,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죠. 예, 성도들의 기도. 보면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그래서 기도의 고기성과 그 기도드리는 성도의 자격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믿고 기도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 버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오면은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은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무가치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 가함으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그 일체된 금같이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분향단이 장이 1급이 광,
장이 1급이시고 광이 1급이시로 네모 반듯하게 돼요. 그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그 주사남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네모 반듯한 거. 정사각형 뭐라 그랬어요? 동서남북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동서남북. 곧 동서남 만민에게 그 인류의 구원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서남.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행함이 같아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모 반듯한 거, 아주 정확한 거예요. 네모 반듯한 거. 1급이, 광이 1급이 정사각형.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질서 정연한 기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한 잠언서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인을 어떻게? 악인을 멀리하신다는 거예요.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된 거지. 분향단의 그 후 좌우면의 사각형은 곧 뿔이 달렸어. 뿔이. 분향단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분향단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에 사각형에 이렇게 뿔이 달렸어요. 이렇게 뿔이 달렸어요. 이렇게 뿔이. 내가 이렇게 동그랗게 했지만 이렇게 뿔이 달리는 거예요. 정사각형. 분향단 쪽에 여기다가 이제 향을 이렇게 피우는 거겠죠. 뿔이 달리는데 이것은 곧 뭐를 나타내냐면은 뿔은 권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새 교우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뿔은 곧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뿔은 권세. 그래서 모퉁이의 정금불을 만들라. 그 정금불은 믿는 자의 권세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는 뿔은 이 뿔은 양쪽에 이렇게 뿔이 있는데 뿔은 뿔이 뭐라고요? 뿔. 양쪽에 있는 분향단의 양쪽의 뿔은 권세. 권세. 그다음 그 정금으로 만든 이게 뭐로 돼 있다 그랬어요? 정금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 정금으로 양쪽에 정금은 뭐라고? 정금은 뭐라 그랬어 아까?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정금은 곧 믿음이.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그만큼 큰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기도의 권세는 뭔가? 믿고 구한 기도의 권세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생명 연장시켜준 사람 누구예요? 성경의 구약시대 생명 연장 히스기야 있죠.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적인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에 15년이라는 것을 연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러면 그 믿고 구한 기도의 권세는 또 뭐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승리가 승리하게 한다.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그 모세랑 그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그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그 승리하잖아요. 승리하는 싸움. 그래서 또한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믿고 구한 그 기도의 권세에서 눈을 열게 하셔서 어둡게 하게 해도 하고 엘리사의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 불말과 불병거를 이렇게 보게 하잖아요. 네, 눈을 열어서 그래 그 천사들이 이렇게 보게 하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사들을 보면서 그 엘리사를 그 두는 것을 보게 하려고 그다음 그 아람 그 군대를 또한 어둡게 하셔서 아람 군대를 이렇게 사로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누구의 기도로? 엘리사의 기도. 저는 어저께 밤에 새벽인지 밤인지 믿거나 말거나 어느 목사님이 딱 있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딱 있는데 그 화장대에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울 쪽을 이렇게 치다보는 거야. 거울 쪽을 이렇게 반사되는 거예요. 거울은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이 거울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나를 비치는 거야. 말씀 안에서 나를 비치는 거야. 말씀. 근데 어느 목사님이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거울이 나한테 이렇게 반사되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반사를 보는데 내 모습,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떠한 모습인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데 그냥 빛이 환하게 나는 거야. 근데 그 거울 속에 뚜렷이 보는데 내가 거울을 보니까 내 자신이 영적으로 보이는 거야. 어떤 모습인 것을. 그래서 이제 순종하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눈을 열게도 하고 어둡게도 한다는 거야. 아람 군대를 사로잡은 엘리사의 기도로. 그래서 또한 그 믿고 구한 기도의 그 자세는 어떠냐, 또 권세는 어떠냐?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식에는 매를 들어야 안 들어요? 사랑하는 자식에는 매를 듣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에는 매를 안 들어. 남의 자식인데 이렇게 매들 필요가 없잖아. 잘못해도.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렇게 매를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민수기구나. 민수기 1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이 막 그 모세를 막 원망하잖아요. 너가 이렇게 끌어들여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한다. 그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먹고 쑥도 먹고 부치도 먹고 막 그랬는데 불평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하여서 그 꺼지게 한 것을 보세요. 진노 중에 막 불로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할 때 그 불을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신약에 뭐 있을까? 신약에 보면은 믿고 구한 기도의 권세가 귀신을 내어쫓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다. 또한 생사를 결정하는 거.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결정하는 거. 또한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시고, 또한 그 사제의 은총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의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분향단의 그 4개의 뿔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지상수예요. 지상수. 아까도 말하기 고난의 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서나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그 마귀와 사탄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 뿔 권세.
이 뿔이 뭐라 그래? 뿔 권세. 분양단에는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진노의 자녀요 지옥의 자녀였지만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은 죽이는 법이잖아요. 율법은 다 하나만 못 지켜도 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케 하시고 그 다음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래서 또한 모든 고난과 시련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가 곧 믿고 구한 기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분향단은 뭐를 뜻하냐면 사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손함. 서로 연하게 한다는 거죠. 모든 부분을 연합하여 한 개의 한 단을 만들었습니다. 연합하는 거. 한 개. 그래서 합심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합심 기도를 상징하며 이는 공동체인 교회가 한 마음으로 번제단에 그 관이 없듯이 이 분향단에서는 관이 있는 거예요. 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8절 19절이요? 19절 20절이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마음으로. 그래서 또한 어때요? 오순절 때 보면은 그 500여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성령을 기다리는데 많이 몰려와서 근데 다 떠나가고 기다리다 다 떠나가 몇 명이나 남았어요? 120명이 남은 거예요. 120명이 남아서 기도했을 때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 성령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4절에. 또한 보면은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은 박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 여행을 위하여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보면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합심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과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날마다 성장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초대가 교회가 그래야 해요. 근데 아픔 속에서 성장이 있을까 없을까? 아픔 속에서 성장이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좌우를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알았어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금태를 두르고 있어요. 이 금태는 뭐를 뜻을 의미하냐면 왕관을 의미하고 있죠. 왕관. 사무엘하 12장 30절 사무엘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번제단은 관이 있을까 없을까? 관이 없어요. 그 금태를 두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분향단은 이렇게 금태를 둘러 있기 때문에 그 왕관을 상징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머리에 무엇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 가시면류관 썼을 게 어땠을까?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핏방울이 뚝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피를 다 흘리시고 물을 다 흘리시고 완전한 죽음. 그 좌우에 있는 그 강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그 팔을 꺾고 무릎을 꺾고 막 꺾어서 죽여야지만 됐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물과 피를 완전 죽은 거, 완전 온통 다 흘리셨다는 거예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돼서 또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그러니까 33세에 불구하고 젊은 나이, 굉장히 왕성하잖아요. 젊은 나이라 그러면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맞으면서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오직 무거우면 또 구레네 사람이 대신 지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금방 돌아가셨던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십자가 지기 전에도 기도하신 것을 보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 보면 그만큼 육체가 고난을 완전 고난, 완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신 그 이마에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기 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와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도 고난과 핍박 중에도 간절한 기도하여서 승리할 때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또 금양단에는 양쪽에 뭐가 있냐면은 고리가 돼 있어요. 금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금양단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양쪽에 이렇게 고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고리가 양쪽에 고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마태복음 5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생각나거든.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부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채를 만들라. 또 채를 만들라. 채는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 고리가 달렸죠. 그러면 이 고리가 이렇게 채를 만들어야 돼. 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채는 뭐를 의미하면 신구약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구약, 신약,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에 의지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이.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그 광야 기도 교회에 있어서 매개할 수 있는 채는
필수기구였다는 것입니다. 그 저번에 저희 전병에 대해서도 말씀했지요. 전병은 그 여인네들이 가는데 가루로 가는데 뭘로 가나요? 맷들로 간다 그랬잖아요. 맷들 이렇게 그 곡식을 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 시골에 보면 이렇게 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손이 이렇게 갈면은 막 그거는 뭐를 뜻한다 그랬어요? 신구약 그랬잖아요. 신구약 성경. 그래서 보면은 또는 향을 피우는 방법은 어떠냐?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해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향을 사른다. 그러면 제사장은 곧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온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저녁 아침은 전제라 그러고 저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엔 전제, 오후에는 소제. 오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올리잖아요.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받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면 그 말씀 받은 후에 후반전 감사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받은 복을 말씀과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 전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을 든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을 해요. 예배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찬송, 그 전반부, 또 중간, 또 후반부, 그 전제. 오후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후에는 소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는 감사로 오전에 하나님 앞에 그 복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받은 거에 대해서 오후에는 완전히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는 완전히 아주 예배에 성공을 해요. 특히 오전 예배 성도 전제, 소제는 오후 예배인데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간에 주일날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그 힘으로 한 주간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성공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그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그래서 그 제사장과 그 목회자, 지금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에게 그 예배의 그 중요성을 완전히 내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제 강도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달려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 예배가 주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과 하루를 마친 후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루 시작하기 전 또한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쳐야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치우쳐야지도 안 되고 말씀으로만 치우쳐져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기도만 끼리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막 나타나는 거야 막.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하고 몇 시간 하고 막 이런 거.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얼마만 조금만 기도해서도 진짜 하나님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이게 문제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를 했냐. 기도와 말씀이 병행되어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쳐. 또 말씀만 하면 또 교만해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심령이 어두워지면 시험에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향을 사르면서 등물을 정리하고
등불을 정리하고 등불이 켤 것은 빛 대신 말씀이 기도와 동반돼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향기로운 향을 사는 다음은 그 신선한 믿음이 고백돼야 된다는 거. 신선한 믿음.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승리하며 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향단이 분향을 멈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향단이 분향이 멈춘다. 이거는 제사의 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춘다는 것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중단되는 것은 곧 하나님 제사가 중단된다. 기도와 말씀과 병행된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결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의 종은 끊임없이 향을 피움으로 기도와 향연이 교회에 충만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는 오늘날 끝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또한 다른 양을 사르지 말아야 돼. 다른 양을 사르지 말아야 돼.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그거는 곧 인간의 정욕대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순결한 기도, 순수한 기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기도, 목적이 정확한 기도여야 된다. 겸손한 회개하는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구별된 향을 드려야 돼요. 지정하신. 그래서 향은 소합향이라는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그러한 지금은 떼죽나무라고 해요. 떼죽나무나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떼죽나무래요. 책에 보니까 떼죽나무로 분비액이 채취해서 만든 향이래요. 근데 이거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떼죽나무라기도 하고 소합향,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나는 그런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나감향이라는 게 있어요. 나감향. 홍해 해안에서 모든 조개류에서 나오는 거. 조개류에서 나오는 껍질을 빻아 만든 향. 그래서 이거는 희생의 기도. 자기 자아를 깨기 위한 기도. 자기 자아, 본능적, 자기 중심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눈높이 이거를 깨는 기도. 그래서 이거를 보면 모든 조개의 껍질을 빻아 만든 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풍자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라비아에서 자라나는 고무나무를 베어날 때 나오는, 왜 고무나무 이렇게 베우면 고무나무 키우는 거 같잖아요. 이렇게 베면 하얀 거 나오잖아요. 그거 쓴맛을 낸다. 그래서 이거는 소독제로도 쓰이고, 그런데 이거는 지은제를 자작하는 거예요. 지은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은 심포도주를 먹게 하잖아요. 그 지은제를 자백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황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황은 곧 감람나무에서 난 취치한 향기로운 송진의 악재를 제거하기 위한, 그거는 뭐냐면은 감람나무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에 이렇게 바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체. 그래서 보면은 죽음 같은 절망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분향단에서 보호해 달라는 간구의 기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에서가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야복강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야복강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때. 또한 누구 죽음 앞에서 또 누구 기도했냐면은 히스기야. 아까 말씀드렸죠. 히스기야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곧다 또 분향단에서 무엇을 놓고 또 기도하냐면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소금을 놓고 또 기도하고 그 향을 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뭐 우리가 소금 언약이든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 소금이 변해 안 변해? 소금은 불변하다. 그 음식의 맛을 내며 변질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을 뿌린 다음은 상징하는 그 향의 언약을 소금을 뿌린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가르쳐주고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성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소금은 무슨 것을 뜻하냐면 화목제,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화목하게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중언부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에게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알아. 반드시 여호와의 명하신 불로만 분향하라. 제단 불로만 분향하라.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들에게 채우고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통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불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성령을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여만 성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고 뭐 날짜를 잡아서 길고 할지라도 막 자기 의를 나타나는 것 있잖아요. 막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막 향은 살라야 한다. 향을 불에 사름으로 향연이 나는 겁니다. 사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로. 그래서 그대로 두면 향 자체만 있을 뿐이지 사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 같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마치 향이 타듯 향이 타야 돼. 불에 희생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또 한 과부의 기도 성경에 보면 있죠. 한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가 있듯이 각양 좋은 은사를 받았어도 향을 피우듯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향기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응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향이 사라지듯이 성도들도 희생의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 교회에서는 아무리 잘해. 근데 가정에 가서는 엉망이야.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고 행동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내 임의대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의 자아를 깨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번제단과 분향단의 차이점은 번제단은 조각목과 노수로 아까도 그랬죠. 노수로 되어 있지만 희생의 장소였지만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졌지만 번제단에서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갈대 위에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봤을 때에 놋뱀을 쳐다본다는 살더라. 그러니까 고난 당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를 상징하며 번제단은 예수는 고난이 가시멜로반을 쓰고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분향단은 금패를 이렇게 둘러 있지만 금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향이 항상 피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 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또한 상징하기도 해요. 또한 분향단에는 그 금태 장식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해요. 이는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배우고 익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배우고 익혀나가는데 딴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이김 주신 이김으로 끝까지 배우며 익혀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서인신하고 하는 또한 배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